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 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7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신탁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탁과 새 성전의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 25장은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열방 신탁에 속합니다. 열방 신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 사이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열방 신탁은 모두 7나라, 암몬, 모압, 예돔, 플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예언과 다시 마지막 나라인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25장은 그 시작점으로 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4개의 이웃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암몬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으로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었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암몬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 아하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에스겔은 암몬의 행동이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은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4가지 심판을 선포합니다. 첫째, 그 땅이 동방 족속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수도 라빠는 낙타의 우리가 되어 황폐해질 것입니다. 셋째, 암몬은 열국의 노략거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암몬은 열국 가운데서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4가지 심판은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행위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암몬이 이스라엘 땅이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짓밟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듯이 암몬 땅이 동방 사람에게 통째로 넘겨지며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황무지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듯이 암몬의 수도 라빠가 낙타와 양떼의 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의 전리품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듯이 암몬 역시 열국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고 민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듯이 암몬 역시 만민 중에서 끊어지고 역사 속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악한 자의 행위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압의 죄는
유다 족속이 모든 이방 민족 같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즉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본 모압은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더니 결국 우리 같은 일반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망하지 않느냐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지면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상대방의 신보다 약해서 졌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모압의 이 말은 곧 유다의 신인 여호와도 결국 바벨론의 신 마르둑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무능한 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바벨론마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면으로 모독한 것입니다. 이런 오만한 모압의 죄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모압의 국경을 방어하던 요새의 도시들을 허무시고 암몬과 함께 그들을 동방 족속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모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고대인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믿는 신들은 땅을 다스리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특정 도시나 지역의 신전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며 그곳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마르둑, 아수르에는 아슈르, 모압에는 그모스라는 식의 강력한 국가 수호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두 국가가 전쟁을 벌여 한쪽이 승리하면 이는 승전국의 수호신이 패전국의 수호신보다 물리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의 동상이 악탈당하는 것은 곧 신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대인들의 신의 관념에 빠져있던 암몬과 모압에게 그들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땅에 매어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을 깨트리고 진정한 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열방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백성이 잘못하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암몬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몸짓은 상대의 몰락을 즐기는 악의적인 환호입니다. 기뻐하는 외적 행위와 멸시하는 내면의 감정이 함께 암몬 족속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그들이 맞이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강력한 힘을 사용하실 때 쓰였던 표현인 내 손을 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만큼 강력한 멸망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더니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니 다른 나라들과 똑같네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러한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자랑하는 국경 지역의 도시인 베데시못, 바알무온, 기랴다임 등을 열어 젖히시고 공격을 당하게 하십니다. 두 민족은 모두 이스라엘의 비극을 기뻐하고 언약 정체성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모압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암몬 족속이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모압 역시 암몬과 동일한 벌을 내리신다 말합니다. 암몬과 모압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듯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 생각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였기에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라 단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암몬과 모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이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여 살고 있는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알게 됩니다. 회개란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왔는지를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비록 내게는 고통처럼 다가오겠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느껴질 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리하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혹여 누군가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들 역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잊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징계하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사 우리를 온전케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강주베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